네, 안녕하세요. 7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도와 주옵시고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1장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 예전 찬송가는 137장입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목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터져주네. 형제 여주 앞에 나와서 던지지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만든 작은 전도 책자 사형리라고 있죠. 거기 4가지 영적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구세주는 영어로 Savior라는 말로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런 뜻이고요. 또 주님은 Lord, 영어로 Lord라는 말로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와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고 해놓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들과 120 문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하고 살았는데 성령 충만하니 말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찬송하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방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자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 이전의 제자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를 한 자리씩 부탁합니다. 왼쪽 자리에 나를, 오른쪽 자리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제자들은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면서 아직도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잘 알고 있죠. 그는 죄 많은 여인이요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자 달라졌습니다. 물길러 왔던 양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시야가 바뀌고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어린아이의 일을 하나하나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미세한 변화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박을 칼로 잘라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수박 맛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참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죠. 이 설교는 교회 탄생 이후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설교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 어찌 일이냐 하면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엄청난 변화에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어찌 일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말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변화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사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베드로는 두 군데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첫째는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여기 제3신은 오전 9시입니다. 때가 제3신이 한 것은 그 시간은 술 취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낮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술 취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는데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복음 전파의 시대요 성령의 사역이 가장 활발한 시대입니다. 바로 말세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지금 성취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의 예언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죠. 첫째로 보편성입니다. 하나님께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죠. 성령 충만을 주실 때 여기는 남녀, 어떤 연령, 신분의 이런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때는 근데 모든 사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의 경우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양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간헐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이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pour아웃하는 거예요. 퍼붓는 것이죠. 이슬비도 아니라 소낙비도 아니라 장대비를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성령 강림은 근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쏟아 부어주신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의 특징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것, 환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과 같이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특별한 직임을 받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제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사역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목사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19절 20절에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자연적인 대변동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최후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 강림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남녀 혹은 나이, 신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장대비와 같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땅끝까지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오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구약시대에 간헐적으로 몇몇 사람에게만 임했던 성령 강림을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